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많은 것들이 있겠죠. 뭐 죄도 있겠고, 여러분이 지금 당면한 큰 어려움도 있겠고, 또 앞으로 경험해 보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있겠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 하면 걱정, 두려움, 이게 우리의 평안함을 빼앗아가는 가장 주된 범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강도같이 생각이 되는데요. 어니 제이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보면 모르고 사는 즐거움, 그런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번만 좀 스크린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걱정의 40%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고, 그런 일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 적은데도 미리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고요. 22%는 너무 사소해서 그냥 무시해도 좋은 일. 나머지 4%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바꾸거나 변화시킬 수 있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걱정거리가 되는 것은 4%밖에 없다라는 얘기고요. 나머지 96%의 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들, 그리고 4%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 고민해 볼 만한 일들이라는 이야기로 이 책에 글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로 가지고 시간을 많이 고민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보낸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많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경험했던 그도 오늘 말씀에는 두려움이 엄습했나 봅니다. 사도 바울도 만만치 않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면서 많이 떨었던 것 같아요. 낙심했을지 모르겠어요. 9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바울이 어떻다고 얘기하냐면 어떤 상태래요?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무언가 다음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도 지금 이곳에서 두려워서 말이 막히고 일이 손에 잡히지를 않는 상황을 지금 바울도 경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로로 오늘 찾아와 주셨는지 그 사실을 누가는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8장 말씀이 존재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로 이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사도행전 18장 말씀은 지금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대화를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이 말씀이 존재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두렵고 어떤 일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어떻게 다가오실까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어디에 이르렀대요? 그렇죠. 고린도에 이르렀대요. 지난 시간 나눈 말씀에서 아덴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나눴었어요. 예수님과 부활을 전했다라고 말씀 나눴었어요. 그가 이제 아테네를 말하는데요. 그곳을 떠나서 고린도라는 큰 도시에 이르렀어요. 이 당시 1세기의 절정기 인구가 75만 명, 아주 대도시였죠. 고대 도시에는, 고대 도시로 봐서는요. 상업 도시였고요. 온갖 부도덕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 그런 곳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라는 이 도시의 이름에서 고린티오 제스타이, 좀 말이 어렵지만 고린티오 제스타이, 헬라어로 이게 어떤 단어를 말하냐면 부도덕하다. 이게 고린도라는 이름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갖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얼마나 컸냐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이르렀는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굉장한 어려움과, 그리고 사실은 실망스러운 일들의 연속이었어요.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요. 사실 바울이 매우 지치고 낙심한 상황에서 오늘 이 아덴을 지나서 그리고 이 고린도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한번 되돌아 볼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고린도에 오기까지 여행한 도시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아덴이요. 그리고 여기 고린도에 이르도록 그는 성공스러운 어떤 여정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는 많은 역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게도냐 성 첫 성 빌립보에서는 귀신 들린 점장이의 그 아이를, 여종을 고쳐 주었는데 귀신이 쫓겨나는 바람에 그 주인의 고소를 받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차이고 그렇게 투옥되었다가 풀려나고, 그리고 그 빌립보 지역을 벗어나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는데 그 데살로니가에서는 여러 유대인들이 바울을 반대해서 이 괴악한 사람들을 만나서 추방당하고 쫓겨나고 도망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밀려나서 베레아로 갔다가 거기까지도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추격해오고 쫓아와서 핍박하니까 바울이 다시 아덴으로 갔다가 아덴에서 여러 소수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영접하고 듣고 소수의 신자를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서도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고요. 사도 바울은 이제 아덴을 떠나서 오늘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 가는 곳마다 뭐 승승장구했다, 형통했다. 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 바울은 뭐든지 하나님께서 잘 풀어주시는가 보다.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게 사실이었단 말이에요. 몇 주 전에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어요. 빌립보에서는 채찍에 맞고요.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요. 이제 아덴에서 교회가 아주 멋지게 형통하게 되었더라, 그런 소식은 아직은 없어요. 성경 안에 찾아보니까 당시 그리스는 위아래로 둘로 나누어서 윗지역을 마게도냐 지역, 밑에를 아가야라는 지역으로 나누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들렸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지역은 북부 지역에, 그러니까 위에 있는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지역이었고, 지금 이제 아덴 이런 곳은 아가야에 속한 남부 지방인데 이 아덴에서 또 고린도까지 상당히 멀리 도망을 왔기 때문에 이 바울을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추격해서 쫓아오지 못했던 거였죠. 17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이제 이전에 사도행전 말씀이잖아요. 죽은 자들이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뭐 했대요? 조롱도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자. 이런 사람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덴에서 조롱도 받고 이 고린도에 이르기 직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대단한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한 채 지금 고린도에 이르렀던 거죠. 우리의 인생 길에도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신자로서 살아가지만, 믿음의 삶을 살지만 바울과 같은 여정이 우리의 삶에도 이어진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에도 거센 바람이 불고요, 힘들고요, 많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기도 하죠. 힘들어요. 두려운 날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산다라는 것이 거센 바람의 저항을 이겨내는 것 같고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이 힘겹게 느껴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고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게 지쳐있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가오셨어요. 9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10절,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 지쳐있는, 낙심해 있는, 피곤한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위로의 말씀을 건네주셨단 말이죠. 바울에게만 이렇게 말씀을 주시나? 아니, 우리에게도 좀 이렇게 찾아오셔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쏙 알아듣도록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그런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그렇게 찾아와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실망이세요?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겠지만 이 설교자를 통해서 듣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지 않는 거라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아, 많이 힘들고 지쳤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마음의 기록,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이 성경에 나온 그 힘들고 어려웠던 이 인생들에게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이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와 주셨고 어떻게 위로해 주셨는지, 그것을 굳이 기록으로 문자로 남겨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18장 말씀은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남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바울과 같은 상황일 때를 위해서. 자, 누가와 실라와 디모데, 이 사람들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잖아요.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남아서 여전히 그 교회를 지금 돕고 있어요. 바울은 거기에서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 막 쫓기고 쫓겨나다가 아덴을 지나서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어디까지 피해 왔냐면 고린도까지 왔어요.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한 지역의 거리를 측정을 해보면 한 80km 정도? 그 당시에 뭐 교통수단이 얼마나 발달해 있었겠어요. 어쨌든 거기까지를 혼자서 걸어서 왔어요. 건강도 별로 좋지 않아요. 여러 번 매 맞았어요. 갇혀 있었어요. 죽음 직전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몸이 많이 쇠약해졌어요. 그가 이제 이 고린도에 와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가지고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도덕한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 도시의 어둠에 이 바울마저도 이 압도될 지경으로 되게 많이 위축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힘들었단 말이에요. 자신이 가진 재물도 점점 다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런 그에게 선물과도 같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런 부부와의 만남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요, 바울과 생업이 같대요. 생업은 어떤 것이었었냐면 텐트를 만드는 일, 천막을 만드는 일. 그 당시에는 뭐 로마가 다 지배하고 있었던 속국들이 많았으니까 군사적인 어떤 천막, 장막 이런 것을 짓는 일도 너무 많았었을 것이고, 그런 일들로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 단지 천막을 짓는 일이다 해서 여러분 우리가 뭐 텐트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뭐 가죽이며 어떤 옷에 관련된 것이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직공을 가리켜서 이 텐트 메이커, 천막 짓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사도 바울도 텐트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을 만났던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고린도에 있었던 이유는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했던 거예요. 아까 이달리아, 뭐 지금으로 말하면 이탈리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했기 때문에 고린도까지 밀려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도, 부부도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정처 없이 쫓겨나서 흘러 고린도까지 와서 정착하게 된 딱한 사람들이었죠. 사실 보면 마음이 쉽지 않았던 사람들인 게 맞아요. 외로웠던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정처 없이 쫓겨나서 이곳에 와서 이 두 부부를 만났단 말이에요.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와야만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사람을 만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지속할 수 있고 먹고 자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일들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만남으로 인해서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같이 생업을 이어나가면서 18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생업이 같은 모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누가 막 따뜻하게 영접을 해주고 음식을 정성스럽게 후대해서 대접을 해주고 잘 재워주고 그런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막 승승장구하고 쭉쭉 일이 잘 풀리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까지 오기까지는 가는 곳마다 막 반대하고 매맞고 갇히고 끝까지 막 자신을 막 잡아 죽이려고 추적해 오는 사람들도 있고 난관과 박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생각하는 어떤 앞날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일이 풀리지는 않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언제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다 했겠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잘 되고 사도 바울이 추방당하는 신세가, 쫓겨나는 신세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이 고린도까지 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에서 추방돼서 쫓겨난 신세가 아니었다면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위대한 동역을 하게 되는 것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들은 서로 어렵고 쫓겨나는 자신들이 원치 않았던 상황과 환경에 밀려서 여기까지 왔고, 그러나 거기에서 서로 어떻게 됐어요? 만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고요, 서로 의지가 되었고요, 앞으로 함께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같은 믿음을 가진 동역자,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지지자요, 응원자를 만나게 되었던 거죠. 로마서 16장 말씀을 가면 사도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가르쳐서 이제 브리스길라라고도 하지만 브리스가라고 줄여서 표현하기도 해요. 같이 16장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무엇까지도 내놓는다고요? 목까지도 내놓는다. 모든 이방인들의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에게 생명을 아끼지 않고 동역해 줄 만한 그만한 귀한 지지자, 응원자, 격려자를 만났던 거였고요. 많은 사도 바울에게만 동역자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당시 이방인 교회도 수많은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큰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들이 되었던 거죠. 또한 아굴라가요, 이 본문 뒤쪽에 가면 18장 24절 말씀 이하를 보면 18장 24절 말씀 이하를 보면 24, 25,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이 말씀들 읽어봐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어떻게 해요?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 아볼로라는 사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귀한 동역자가 되었고 성경에 능통하고 학문에 능해서 나중에 복음 사역에 있어서 아주 귀한 사역을 같이 했던 사람, 그 사람을 올바로 세우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알려주는데 누가 쓰임을 받은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또 쓰임을 받았던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또 다른 아주 귀한 열매가, 선한 열매가 또 맺어지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또 세움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생각했던 그림대로 인생이 풀려가지 않았고 자신이 생각했던 선교 여행의 계획대로 풀려가지 않았어요. 쫓겨나고 추방당하고 힘든 일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하신 인도하심을 말씀 속에서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만 동역자가 된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에게 귀한 동역자가 되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귀한 믿음의 두 부부를 얻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바울의 그 사역에 있어서 이 바울이 겪었던 이 돌아가는 그 길,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추격이 있고 쫓겨남이 있었던, 원치 않았던 일을 겪었던 일이 많았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선하게 또 이루어가시는 선한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원했던 대로만 진행되었다면 아마 이렇게 만나지 못했을 사람이고 이루어질 선한 열매가, 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일하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내 계획과 내 뜻대로만, 내 생각대로만 됐다라면 얻지 못했을 행복들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분명히 갔는데 거기로 내가 몰아붙여지고 거기로 내가 추방당한 것 같은 내 인생에 너무나도 어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슬픔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위로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열매를 맺어가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과 좌절을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는 너무 낙심할 것뿐이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하나님을 우리가 잠잠히 신뢰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기를 저도 간절히 소망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더 좋은 것으로 꼭 갚아 주시리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가 지금 낙심하고 두려워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 고린도라는 이 교회를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멋지게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바울의 처음부터 의도된 계획이 이곳에 있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바울의 아픔과 그의 절망을,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바울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선하고 좋은 일들로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도 바울은 목도하게 되었던 거죠. 자, 이제 다시 사도행전 18장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정말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다른 성경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가 한번 어떤 일을 하면 얼마나 성실히 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어떻게 일했대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대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성도들에게 더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또 일을 안 할 때는 계속해서 또 전하는 일을 감당했었다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거죠. 고된 일을 하면서, 천막을 만드는 이 고된 일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에서 회당에 안식일마다는 들어가서 예수를 전하고요, 권면하고 그랬어요. 동족인 유대인과 헬라인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토론하고 설득하는 일을 계속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던 중에 실라와 디모데, 이 두 사람, 아마 누가도 같이 왔을 것 같아요. 마게도냐에서 왔어요. 다행이죠. 또다시 동지들을 만났으니까,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같이 모였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와서 지지를 해주고 도와주니까 천막을 만드는 일을 아마 사도 바울이 너무 고되게 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그것을 좀 도와주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5절 말씀 한 번만 띄워줘 보세요. 자, 디모데,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에 이제 전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된 일을 잠깐만 이들에게 맡겨두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더 열중을 낼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계속해서 증거하는 일들을 감당해 가는데요. 그러면 좀 좋은 열매가 또 맺어지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대적해요. 비방해요. 실망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후로 나는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로 갈 수밖에 없다. 마음 아파하죠. 이 고린도라는 곳이 참 만만치 않았어요. 참 드세요. 바울은 가진 것도 많이 없었고 친구도 이곳에 많은 사람들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고 참 어두운 그런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바울이 참 외롭게 이렇게 싸워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하지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7절과 8절 말씀 보니까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어떻게 되었다고요? 세례를 받았다.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을 얻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회당장인 그리스도, 그 당시에 어떤 그 동네에서 저명한 인사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온 지방과 더불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절망이고 힘든 도시에 가 있었지만, 낙심한 채로, 몸도 상태도 좋지 않은 채로 가 있었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동역자 붙여주시고 또 실라와 디모데도 내려와서 같이 팀을 합류해서 같이 동역을 더 힘주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열매를 또 맺어가시는 위로를 오늘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항상 우리의 인생이 나쁜 쪽으로만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9절 말씀을 보니까 어쨌든 그렇게 힘들게 사역을 하고 감당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앞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지속할 수 있을까? 복음 사역을 내가 지금 내 몸 상태로 지금 이렇게 수많은 반대가 있는데 앞으로 나는 계속 해 나갈 수 있을까? 아마 염려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우리의 오늘의 몫에는 염려라는 것은 없는 거죠. 우리가 가진 오늘에 필요한 이 하루를 버티고 견뎌야 되는 그 에너지를 괜한 내일의 일에,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의 일에 쓰지 말아라. 소비하지 말아라. 낭비하지 말아라. 말씀해 주신 것과 같아요. 성경에 쓰인 언어로 이 헬라어로 염려란, 근심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메림나. 그런데 이 염려라는 말이 나온 그 어원이 메리조, 나누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나누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한다라는 것, 근심한다라는 것은 나누어 버리는 거예요. 조각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과 생각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두동강 내버리는 거죠. 산상조각 내버리는 게 염려예요. 근심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생각도 마음도 심지어 건강도 다 쪼개버리는 게 뭐냐면 염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갈 힘을 앗아가는 것이 되고 말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숨쉬고 먹고 물을 마시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의무예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선택이에요. 두려움은. 9절 말씀에 다시 하반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사도 바울이 움츠러들었던 것 같아요. 숨고 싶거나 고린도를 떠나고 싶거나 아마 피하고 싶었던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복음 사역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입이 저절로 닫혀질 만한 그런 사도 바울이 위축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낙심했니? 바울아? 괜찮아. 이런 일 겪을 수도 있어. 하지만 바울아, 우리 같이 계속 전진해 가자. 숨지 마라. 입을 열어라. 바울을 계속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여러분 진행해 나가세요. 앞을 보고 나아가세요. 바울에게는 복음을 말하는 것이 그가 해야 할 일이었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일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시겠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어떤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다시 용기 내라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찾아오실까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격려하고 계세요. 다시 도전하시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다시 말하기를 시작하세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지금 더 격려하고 계세요. 이 도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이제 막 고린도에 들어섰어요.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곳에서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힘들다라고 생각했는데 좀 전에 하나님께서 열매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동족들에게는 비록 말씀을 전하지 못했지만 많은 이방 사람들이 또 고린도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밤의 환상 가운데 내가 이곳에서 이미 일하고 있다. 너를 끝까지 도와줄 거야. 나를 신뢰하고 너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렴. 입을 열렴. 내가 함께 할게.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반대에 부딪히고 달아나고 싶은 충분한 상황이 바울에게 놓여 있지만 떠나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격려와 위로와 지지를 하나님이 지금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요 바울이요 여태껏 그의 선교 여행지 중에서 제일 오랜 기간을 이 고린도에서 머물게 되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가장 지쳐 있을 때. 그러면 피할 만 하잖아요. 일찍 어디 다른 더 좋은 휴양지로 떠날 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가장 지쳐 있는 상태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 도시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사도 바울은 여기서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가장 오랫동안 이곳에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1년 6개월을 머무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절망과 어려운 환경을 물리치고
이곳 고린도에서 그가 1년 6개월 동안 감당할 선교 사역의 힘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가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줄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날도 함께 하실 거예요. 이 말씀에 담긴 약속, 바울아, 너가 가는 곳마다 내가 가서 함께 할 거야. 너가 절망이라고 생각한 곳, 너가 움츠러들어 있던 곳, 너가 이제 피하고 싶은 그곳에서, 너가 한 발자국도 더 이상 내딛지 못하는 그곳에서 내가 너를 위로하고 너를 격려해서 내가 끝까지 너희 길 걸어가게 할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딜 가시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이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 도시에 들어갔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셨고 준비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라고 느낌이 들더라도 느낌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이 중요해요. 사실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진리가 약속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황이 아니에요. 말씀에 그렇게 약속해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도 진리가 되고 여러분의 삶에도 현실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앞날을 예비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전한 하나님 나라, 당신의 본향으로 여러분을 데려가시는 일을 맡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앞으로 달려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연약함, 세상의 환경, 여러분의 낙심한 감정,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